나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것 같지만 부름관에 끝나는 곳이 인생길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세상 끝나는 날에 주님 앞에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힘써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낙심하거나 뒤돌아보거나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자신의 정과 육에 묶여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경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가 삼가 조심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내면의 죄와 죄악들을 아버지 들추어내며 성령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듣겠습니다. 들리는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절에서 7절 말씀 내용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포유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경고의 음성은 언제나 참으로 우리가 듣기가 거북하지만 그러나 새겨 들을 때 사실은 은혜가 됩니다. 성령 안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두려움으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읍 중에서 다니면서 전혀 아껴보거나 긍휼함이 없다. 그래서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처녀와 어린아이 그리고 부녀 등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다 쳐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제국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제국들을 보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제국들의 어떤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인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일곱머리 열불 짐승 제국 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부가 물고기를 초망으로 끌어모으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렇게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군대가 끌어모으고 있다. 그렇게 죽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불신앙으로 그리고 우상숭배에 8장에서 보면 우상숭배에 단무스 우상숭배,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가 단무스 우상숭배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참한 상황은 바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으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가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예배도 때가 시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심판은 늙은 자들로부터 먼저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들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등지고 태양 숭배하던 장로 25명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예, 바로 어른부터, 즉 책임이 더 있기 때문에 장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가 되었다 해서 목사가 되었다 해서 면책
받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인생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죄를 책임질 리 없고 자식이 부모의 죄를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죄악을 적발하시고 그 죄와 죄악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노가 이 마지막 때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맡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목사, 강도사, 장로,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안수받은 종신직입니다. 자기가 싫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없는 종신직입니다. 이런 종신직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적어도 직분, 집사보다는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집사는 임시직이지만 권사는, 안수 집사는, 장로는, 목사는 항존직입니다. 전도사도 임시직이에요. 좀 자유하셔도 돼요. 자, 남존여비 6.25 사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애석하게도 직분을 직급으로 생각을 하고 5천만 원씩 1,000만 원씩 내고 장로 직분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같이 약한 교회에서는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장로 시켜드린다 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큰 교회에서는 5천만 원씩 1,000만 원씩 1억씩 내고 장로 직분 받습니다. 왜 이런 폐단이 생겨났을까요? 면죄부, 돈 내고 죄사함 받았다는 가톨릭 중세시대 면죄부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총체적으로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는 숭배 사상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직급이 아니라 여러분 섬김의 직분으로 가셔야 돼요. 적어도 권사 정도 장로 되셨으면 그 직책이 섬기는 것이,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낮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장 지금부터 낮추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을 섬기고 평신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끝까지 허리가 굽어지도록까지 섬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직분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직분이 이제 큰 직분을 맡을수록 책임이 더하는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십자가를 더 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보이고 그리고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저는 사실은요 목사 직분을 감당하면서 앞에 실컷 써봤어요.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하지만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리더로서의 삶을 산다면 괜찮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배나 그 감옥에 있었다라고 이사야 40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나 왜 받았을까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가까이 못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가정의 장자 죽음이 지나갔듯이요. 자,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전, 정말 교회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베드로 사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요한 사도도 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짓밟히게 되는 대상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성전 안에서 더러운 온갖 더러운 곤충 우상이라든가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태양 숭배하고 그리고 맘못으로 숭배하고 곡하면서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있는 마음과 심령과 우상이 있는 가정과 우상이 있는 교회는 마땅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우상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급선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되든 간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성소는 피의 보수를 막아주었던 곳입니다. 솔로몬에게 반역했던 아도니아가 어디로 갑니까? 성소 제단 뿔을 잡게 됩니다. 제단 뿔은 번제단의 뿔입니다.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약 4개로 되어 있는데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생명을 보호를 받습니다. 이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 실수로 죽인 사람이 제단에 와서 뿔을 잡으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가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은 후에는 나가도 괜찮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로 제단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말입니다. 원래 교회는 피의 보수를 막아주던 곳, 바로 성막은 피의 보수를 막아주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될 일이 아니지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우상 숭배로 만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단에 말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성전을 더럽히는 것 중에 특히 이 시신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크나큰 모독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했고 모독했고 능멸했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있기로서니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미 그 안에는 심령이 썩은 시신의 썩은 냄새로 가득 풍기고 있는데 뭐 포장했을 뿐이지 회칠한 무덤과 같은데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 시신이 가득 들어있고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성전은 시신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그래서 이 살육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해야 합니다. 시신은 가까이 있었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럽혀져요. 그것은 이미 우상 숭배로 시신처럼 이미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신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먼저 그 시신으로 더럽혀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도 너희들처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체는요 이스라엘 총회 안에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만짐으로 하나님 앞에 불결함을 보여서도 안 되고 대제사장은 심지어 자기 가족이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죽어도 시신을 만짐으로 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레위기 2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가장 멀리 합니다. 그럼 시신을 왜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느냐? 죽음 자체가 불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결한 벌레와 같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그럴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불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의 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로 더불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신은 불결한 것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한 심판으로 죽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류는 부정하며 죄인이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스가랴 3장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조차 더러운 옷을 입으면 절대 안 되지요. 세마포 새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덕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전 인류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자기 옷 한번 보십시오. 깨끗합니까? 그러나 옷은 깨끗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죄로 온통 뒤덮고 있다. 그래도 내가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변을 보시고 한번 자기의 변을 들여다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구나, 내가 바로 이 똥이구나 생각하시면 더욱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은 다른 불을 들여서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가 죽어도 비통하면 극에 달할 텐데 둘이는 한날 한시에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여서 불순종해서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론은 머리를 풀거나, 당시의 장례식 풍습입니다. 머리를 풀어요. 그리고 곡을 하거나 옷을 찢는 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곡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치신 불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슬퍼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는 불결한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남은 자까지 모두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러 하시나이까. 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일 거예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죠. 그리고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당장 멸하시기로 하실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라는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을 뿐이지. 아모스 선지자도 중보기도 합니다. 7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야곱이 심히 미약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님 없이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에는 원합니다. 나 바르게 살아야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전에 말씀에도 영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해야지. 자기의 눈은 자기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 아무리 형제 사랑해라 사랑하지 못할 겁니까? 못할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미약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도 그 기도를 하고 황충이나 다림줄 그 심판을 유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중보 기도는요, 유보도 그리고 주지도 않으셔요. 왜냐하면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에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어요. 그 카이로스가 오면 too late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때는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여러분 10처녀 중에 5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명은 여러분 기름과 등불을 동시에 준비했어요. 기름과 등불 동시에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를 100년 다녔더라도
그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천국 문은 닫히게 될 거예요. 그때 기름 사러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밤이기 때문에. 밤이 오면 기름이 없어요. 성령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환란의 성도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능히 감당하라고 내려주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받지 못한다면 환란의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는 참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각자 흩어질지는 모르지만 정말 믿음 지키기 혼자서 퍽퍽하고 힘들 것입니다. 아마 못 견딜 것입니다. 표를 받겠죠. 예, 빌 게이츠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백신 주사 자체가 물론 칩은 아닙니다만은 동시에 이제 마이크로칩이 부여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항거하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학원 한 군데 덜 보내도 괜찮아요. 교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교회 데려오십시오. 데려오셔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듣고 깨닫고, 자녀들 여러분 지옥 보낸다면 자녀 낳아서 못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절망적으로 비판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다면 자녀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죠. 이스라엘의 죄는, 유다 족속의 죄는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참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당연히 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목숨이 끊어지고 천성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5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이요 환상 가운데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바로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나눠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보면 옷자락에 쌉니다. 이 옷자락에 쌓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성도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께서 보호하시니까요.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일주일을 또 살아갈 때에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환경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결과는 여러분이 또 당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겠다.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이 사람이 남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증인으로 남겨둔 겁니다. 물론 경건한 자죠. 경건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두 가지밖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성령의 사람과 바로 육체의 사람이에요.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은 없습니다. 적당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적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의 때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 말이에요. 적당하게 예수 믿는 흉내 내는 사람.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심령. 자,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중에도 블라데가 죽게 됩니다. 에스겔은 또다시 중보하면서 두 번째 또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게 11장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스라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대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특히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미 1차, 2차 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참 인간이 얼마나 인간의 고집이 센지 참. 성경에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고 한다는데 내 백성은 모른다. 이스라엘은요, 결국 그래서 3차까지 패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지내면서 종으로 지내고, 그렇게 종 되기를 노래 불렀던 사람들,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노래 불렀던 사람들 그대로 되어서 그 험악한 세월 일생 동안을 외국에서 포로되어서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죄악된 우리의 몸을 향해서는 이렇게 많은 오전 오후에 계속 경고의 말씀이 나가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한순간에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바로 뛰쳐나갑니다. 바로 뛰쳐나가요. 우리 아들과 딸은 성격이 다른데, 아들은 항상 이 사람이 있은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있는 자리에만 있으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나중에 동생까지 데리고 어디를 가면 여기 있어 그러면은 기도가 길어지면 막 2시간도 되면은 2시간 동안도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딸은 성격이 아주 자유분방하잖아요.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그러면 우리 아들은 잡으러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잡히시기 바랍니다. 성격 죽이시고. 그래도 그 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잡혀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어릴 때. 근데 성격대로 또 사역하고 있어요. 성격대로. 예. 자, 에스겔은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정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지만 애석하게도 바로 회개할 시간을 놓칩니다. 여러분, 아모리성 한번 보십시오. 불법이 가득 차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바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아모리 사람에게서 오히려 더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요, 그들이 덜 죄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 없는 곳은요, 비록 그곳이 불신자들이 사는 곳일지라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따라 심판을 행하십니다. 죄를 쫓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400년 동안 그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 땅에 살았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 땅에 살았던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적어도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넘쳐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4대만입니다. 400년이에요. 그들은 그동안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럼 자기가 죽는 것 아니겠어요?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섬김을 배웠겠죠. 그런데 또 하나 종살이 하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종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던 패턴을 따라서 언제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말씀을 듣고서도 현장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면 또 그대로 갑니다. 참 이건 심각한 일이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공부 못하면 매료되기도 하고 얼마나 야단을 칩니까? 자기는 그러면 공부할 때 수학 점수 얼마 받았는데요? 영어 점수 얼마 받았는데?
자기가 아들보다 더 받았으면 야단칠 자격이 있어요. 자기는 그보다 더 낮은 점수 받아놓고선. 그리고 자기는 대학도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도 안 나왔으면서 아이들은 대학교 나오라고 그러고 대학원 가라고 그러고, 그거 대리만족이잖아요. 그걸 잘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지. 자기가 못한 거 자식한테 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요, 피와 불법이 난무했습니다. 성경에 피 흘리는 자는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불법이 난무했어요. 불법, 무태. 무태라는 것은 뭐냐, 불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굽다, 나타에서 유래되었는데 오랜 동안 종살이 하면서 굽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굽어져 있고 습관이 굽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은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겠지만, 불법은 굽다 나타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봐서 불법은 바로 왜곡된 성향, 성품, 그릇됨,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벌써 종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허구한 날 노래 부르는 게 무슨 노래 불러요? 종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노래 그만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불러야 돼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쓸데없는 세상 노래 부릅니까? 난 노래 부를 줄 모르고 안 부르는데요. 그럼 왜 마음으로 맨날 생각합니까? 그게 노래 부르는 것이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 바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 항상 30분 전에 언제나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삶 속에서 내 자신 자체를 바로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돌려보내시겠다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자, 11절입니다. 11절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서기관 먹그릇을 찬 사람이 심판의 종료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됩니다. 606년부터 586년까지 완전히 이 심판이 종료됩니다. 그것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금도 가고 있어요. 역사는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획을 긋고 있는데 믿음의 획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 누가 세상에서 알아나 줍니까? 누가 왔다 갔든지 간에 아무도 모릅니다. 뭐 자손도 말입니다. 뭐 한 2대 정도 지나면 뭐 돌아보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이게 뭐라고 그래? 분봉? 이렇게 봉분? 예, 봉분을 높게 이렇게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외국에 가면은 그냥 평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폐 하나 세워놔요. 왔다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거 왔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살았고 내 자손도 제대로 되었다. 그러나 2, 3대 넘어가 보세요. 어떤 자손이 계속 묘를 모시겠습니까? 그런 후손들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묘소로 바뀌겠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데 한 분 알고 계시잖아요. 거룩하시고 예? 능력 무한하시고 예? 창조주이시며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환경에 맨날 붙들려서 사는지 제발 빨리 좀 뛰쳐나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그런 여러분을 볼 때마다 힘이 나는데 또 환경에 묶였구나 싶으면 어떡하나. 말씀이 참 무색합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이 나가는데도 그들의 이제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을 관할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종료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죠. 11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이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보겠는데요, 역대하 말씀에서 이미 말씀되어진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실제로 증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1장에 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이 바벨론 왕의 내탕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5장에 가면 벨사살 왕이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 마시다가 그날 밤에 죽임당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이런 연단과 징계 없이는 인간이 대체로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아까 제가 재경이한테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연단하고 하시면 그런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에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런 연단들이, 하나님이 연단을 하실 때는요, 인간은 봐줍니다. 자식이라서 때릴 때도 봐주고 때려요. 아버지 엄마 맞죠, 그죠? 봐주면서 때리죠. 예.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때리실 때는 봐주는 법 없어요. 철저하게 세뇌시켜 버릴 때까지, 세뇌될 때까지. 그러니까 세뇌가 돼야 돼요. 완전히 인간이 변해야 돼요. 변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진노의 손을 멈추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70년 형벌의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70년 형벌의 기간이 지난 후에 바로 언제 돌아옵니까? 은으로 표현되고 곰으로 표현되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 나의 목자라고 불리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세 차례, 역시 똑같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지에서 고토로 돌아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 지으면 배나 받습니다. 70년이에요. 이집트도 바벨론에 죄 지었거든요.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반역을 했어요.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반역을 했죠, 바벨론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70년입니다. 거의 2배 가까운 날짜를 그들은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능멸했기 때문에 그 죄를 져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는데, 혹시나 아직도 복역 중에 계시는 분 계세요? 끝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하지만 고집이 워낙 황수와 같이 세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고 세상길로 가고 정과 육으로 살아가다가 역경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기간이 참으로 힘들고 험악한 세월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그 미련한 길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지금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 때문에 아니면 사람 때문에 눌리거나 영향받지 말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